평안하시죠?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19과 제자들을 파송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타내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물론 이 복음 증거하는 여행은 장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또 우리가 주의하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고 또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유하면서 복음을 나타내고 또 그곳에서 공급받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둘씩 파송되었던 주의 제자들은 복음을 나타냈고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세력이 많음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복음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자신이 하던 일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에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준비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예수님은 12제자를 어떻게 파송하셨는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는데요. 바로 둘씩 파송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혼자 간다면 넘어지게 됐을 때 일으킬 자가 없어 화를 겪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가 일으켜 줄 것이고 함께 연합하여 주의 복음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번 당신은 두 사람이 팀이 되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러한 전도법이 1인 전도나 12명이 한 팀이 되어 전도할 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전도 폭발 사역을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전도 폭발 사역을 하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이 대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줘요. 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둘이 같이 이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또 필요한 복음을 연합하여 전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또 우르르 몰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이렇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구절들을 가지고 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사람의 능력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어둠의 권세가 굴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병이 낫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주님이 파송한 것과 더불어서 또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또 많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여전히 굴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명령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발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5번, 이것이 전도자나 선교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만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도 모교의 선배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0대 때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20대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불신앙적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죄송해요. 잘못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주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교지에서도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6번, 만일 제자들처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로 인해 시간을 지체한다면 어떤 유혹 혹은 위험이 따르겠는가? 네, 짧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중간에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한다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유혹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온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참 귀한데 어느 순간 느슨해지면 어떨까요? 아이 주님 천천히 오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적당히 살아가게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많은 거룩을 장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라고 우리는 자주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믿음에 도전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7번, 성령께서 당신에게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 주시거나 여건을 만들어 주실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었는가? 당신이 준비를 좀 더 한 다음에 라고 핑계를 대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혹은 난 아직 말씀으로 무장이 덜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깊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 대상자로부터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같이 먹으며 떠나기까지 거주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텐데 이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 오늘 여기에 연결된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또 만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여러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끝은 심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9번,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아니지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경고하는 것이 좋겠는가? 천국과 지옥,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신이 속한 매일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